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정식으로 지정을 해갖고 파더스데이를 지키고 있고요. 이 파더스데이라는 아버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된 계기가 1908년도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탄광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탄광이 무너져 갖고 그 안에 갇혀 있는 380명 정도, 360명 정도 되는 광부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360명이 죽고 또 그 희생한 그 광부들을 기리는 장례식 예배 때, 그때 장례식 예배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이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값진 희생, 섬김을 보여주시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너무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하고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저녁에 뭐 외식할 계획도 없으시죠? 이런 날에는. 네. 남자분들 그냥 나가서 사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전에 저도 이삿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이삿짐, 그 짐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버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버리기는 좀 아깝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또 그럴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한 번씩 이사를 갈 때마다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버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옮겨 다니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줄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집안에서 낡은 시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계 줄도 없었고 굉장히 오래된 아마 아버지의 유품과 같은 그런 시계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버지가 사신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리마켓, 벼룩시장에서 사갖고 보관하는 그런 시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생긴 게 심상치 않아 갖고 버리기는 그렇고 해갖고 이것을 감정사에 가져가서 이게 도대체 어떤 시계인지, 팔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감정을 맡겼더니 그 감정사가 그 시계를 감정한 다음에 깜짝 놀란 사실을 말해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시계가 아니고 이탈리아 장인인 페널리라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시계이고, 세계에 지금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시계, 특별히 물속에서 잠수사들이 찰 수 있을 정도로 방수 기능도 뛰어난 롤렉스 시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도 팔면 10만 불 정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시계가 10만 불 정도 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비싼 시계는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참 귀한 시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냥 버릴 뻔했던 그런 시계였는데 이분은 졸지에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0만 불이 생긴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이야기가 이 보물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그렇게 같이 갑자기 뭐 횡재하거나 보물을 발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물을 잃어버린 경험은 있겠지만 찾아본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미국에 와갖고 저도 이게 벼룩시장 같은 데를 처음에 와서, 지금은 이제 안 다닙니다. 지금 다녀봤자 픽업만 하고 건질 물건도 별로 없는데, 처음에 왔을 때 한 1년, 2년 정도 부지런히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차를 몰고 벼룩시장, 무빙 세일 하는 데를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난 물건도 참 많았고요. 필요한 물건들도 거기서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 옷을 모아서 파는 굿윌이라는 그런 상점이 있습니다. 바지, 양복, 신발, 정말 싼 가격으로 5불, 2불, 3불 이 정도만 주어도 바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게인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있는 가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바지를 몇 벌 사갖고 이렇게 왔는데요. 집에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거의 한 돈이 한 100불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예, 그때 예, 20불짜리로 이렇게 정말 큰 횡재를 했습니다. 그 바지를 제가 한 2불 주고 샀는데 주머니 안에 100불이 들어있는 걸 보고 어떤 분은 왜 그걸 돌려주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때가 제 상황이 참 어려울 때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잘 썼고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바지 주머니를 뒤졌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횡재하는 보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보화, 값진 진주는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경우는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아주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 처음 올 때 저희들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공항 목회라고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가정이 있다면 공항에 달려가서 차를 준비해서 그분들 라이드를 하고 학교를 연결하고 또 직장을 또 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분이 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시지만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교회를 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마움이 사라질 때까지 교회를 이렇게 와 주시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고마워서 교회를 나왔다가 다니다가 차츰차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시댁이나 또 남편 쪽에서는 보면은 이 친정 쪽, 아내 그 친정 쪽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인이 되었던 그런 경우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경우들을 또 많이 제가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학교 친구였던 김경철이라는 제 학생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처음으로 그 친구가 교회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집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신앙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예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쁜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 김경철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 참 예쁜 자매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멋진 오빠들도, 교회 오빠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그때 상당히 부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쁜 자매,
멋진 오빠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얼굴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얼굴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게 웃으면 다 도움이 되는 얼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외모가요, 교회 부흥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때 막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들어왔던 이 김경철이라는 학생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고등부에 올라가더니 좀 지나니까 교회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또 대학생이 됐는데요. 대학도 참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잘 못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소식은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쁜 자매 쫓아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결국 아마 지금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 만났던 여학생하고는 잘 안 됐습니다. 다른 또 예쁜 자매를 만나서 아마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이 김경철이라는 학생은 예쁜 여학생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예쁜 여학생을 미끼로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연히 아주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가 이런 경우입니다. 밭에서 그냥 일을 하는, 땅을 파는 가운데 이 곡괭이에 무엇인가 걸려서 확인해 보니까, 흙을 닦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보화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값진 진주 비유는 좀 앞의 상황하고 조금 다릅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값진 진주를 찾아 쫓아다니는 상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상인은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가장 좋은 그리고 빛나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진주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고 그것을 자신의 손에 넣고야마는 상인.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와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상인의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진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네. 제 아내는 진주, 보석 이렇게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기념일이나 이런 생일 때 제가 꽃 같은 걸 사갖고 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먹는 거,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여성분들을 보면 진주, 보석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열심히 찾아가서 만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그 진주를 찾아서 쫓아다녔던 상인이 결국 그 진주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 책 저 책을 들춰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벤허라는 영화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항상 영화를 이렇게 뽑을 때 뭐 10대 영화, 3대 영화 이걸 뽑을 때 항상 들어가는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벤허라는 영화를 참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풍을 맞으셔서 쓰러지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쓰러지셔서 그렇게 하고 싶은 설교도 못 하시고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식구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대요. 그 영화가 배너였습니다. 배너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당신은 이제 쓰러져 갖고 침대에 누워서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유다 배너의 그 가족들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탁 그냥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 장면을 영화를 통해서 보는데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저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 갖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배너라는 영화가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영화로, 내가 이 영화 보고 이 병을 고쳤다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병을 고친 다음에 좀 나아지신 다음에 다시 강단에서 복귀하고 설교도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또 방송 설교도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너라는 영화는요 보통 영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독교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먼저 소설로 쓰여졌습니다. 루 월러스라는 사람, 이 소설가에 의해서 쓴 소설인데요. 이 루 월러스라는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루 월러스의 친구가 이 사람에게 와서 야, 성경의 어떤 인물을 하나 가지고 로맨스를 이렇게 섞어서 하나 소설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대박이 날 것이다. 요즘 흐름이 그렇다. 그렇게 이제 힌트를 주니까 이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근데 이 사람은 철저히 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번 소설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좀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 소설을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갖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소설이 바로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루 월러스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설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예수님의 뒷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정면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뒷모습이 나오고 또 멀리서 잡은 모습만 나오지만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이야기, 이 영화가 이 배너라는 영화이고 소설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복수와 사랑이라는 그 두 주제가 나오는데 영화에 보면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름철 이렇게 긴 밤 잠 안 오실 때 한번 영화 한번 이렇게 배너 한번 보시고 나온 다음에 저와 같이 또 영화를 본 감상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 월러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 읽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경우, 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 이 두 경우를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짧은 본문이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유와 그리고 진주를 찾는 상인 이 비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경우, 열심히 찾다가 만난 경우,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있는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노란색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46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조금은 다른데요,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는 이 표현,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 표현, 무엇입니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경우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경우, 이 두 경우 뭐 상관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건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다가 만났건 간에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그 보화가, 그 진주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과 자주 나눴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입니다. 제가 특별히 30대 이상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이 청년들도 저희를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요즘 결혼이 자꾸 늦춰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30 되기 전에 다 짝을 만나서 결혼하던 시대가 이제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30 이후에 이제 결혼하는 결혼 정년기가 이제 미국도 많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이 또 큰 숙제였습니다. 이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들, 그래서 이 30대 이후의 청년들을 늙은 청년부라고 해갖고 저희들 모아갖고 늙은 청년부를 제가 몇 년 동안 그들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30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이 이들을 어떻게든지 결혼시키는 것이 제 가장 큰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청년부하고 조인을 해서 선 보는 자리로 마련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 쌍을 제가 이렇게 결혼을 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늘 그 청년들에게 듣는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내 짝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떤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너무 답답해 했습니다. 그 짝을 찾을 때 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사귀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만나는 이 자매를 어떠한지, 이 자매가 괜찮은 자매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자매인지 자꾸 자기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그냥 좋으면 만나라. 너 자꾸 고민하는 거 보니까 자매가 이렇게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혼을 하기 전에 괜히 쓸데없이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어떤 내가 이렇게 호감이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만나지 말고
그렇게 네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사귀고 결혼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남녀간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특별히 자매를 놓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만나서 이쁘면 만나고 또 매력이 있으면 만나고 또 자꾸 만나다 보면 또 이쁜 게 보이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그 제가 상담해 주셨던 그 청년은 다른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갖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언제냐면 두 사람이 만나고 결혼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정말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때 기도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와는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 그것이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관심과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은 결혼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내용도 포인트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날 수 있고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인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듣는 태도 반응을 보니까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하늘의 복음,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미덥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힘이 없고 또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도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말씀할 때도 겨자씨, 이런 누룩, 정말 하찮은 것과 비유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 한가? 이런 의문들이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월등히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가끔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병원에서 나와서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그 백화점 안에서 밤새도록 장난을 쳤습니다. 어떤 장난을 했냐면 물건에 붙어있는 그 가격표를 막 바꿔서 마음대로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은 10불짜리 물건이 1000불짜리 가격이 붙어있게 되고, 어떤 2000불짜리 물건에는 막 10불짜리 가격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화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열고 물건을 파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이것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 엉터리 가격표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치관을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비꼬아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가치, 어떤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 없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혼란을 느끼고 헷갈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치 있는 것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더 가치 있는 일을 계산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부분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계산하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분을 믿고 따를 만한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정말 가치 있는 분인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익이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가? 내가 가진 전부를 이렇게 드려도 괜찮은가? 아마 이런 계산을 다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드려도 결코 너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최고의 분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았다. 무엇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밭의 감추인 그 보화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의 밭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당장 이렇게 가져가면 원래 밭주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냥 묻어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통째로 사게 됩니다. 그 밭을 통째로 살 때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모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왜?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하가 자기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팔았다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생업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아파도 참고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눈여겨보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참 아침 일찍부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직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토요일 하루만 드리지만,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가다 보면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 할 길거리에 이미 차들이 많은 차들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이제 올라올 때, 그때 한 이제 6시 정도 됐을 때 이미 차가 꽉 차갖고, 그래서 미국 분들이 굉장히 근면하게 새벽부터 열심히 자기 생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성도님하고 그런 신앙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같이 한번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새벽에 못 일어나고, 자기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자기는 저녁형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못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 있고요,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형에 속합니까? 새벽? 저녁? 나는 새벽에도 잠을 잘 자고 저녁에도 잠을 잘 자는 전천후형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이제 직장을 새로 이제 잡고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잡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새벽형, 저녁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생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 거 언제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생업에 관련된 부분, 내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것 저런 거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얼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는 보하고 진주고 제일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이 천국을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걸고 그것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보다는 조금은 이 적극성이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요,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하다못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들 이단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좀 우리들에게 지금보다는 보다 좀 열심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우리 여자 청년 가운데 예전에 한번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것이 최선입니까? 만날 때마다 한동안 이렇게 저에게 계속 물어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때 당시 이제 자신이 봤던 드라마 현빈이 했던 대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최선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보물이 지금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늘 우리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값진 진주, 보화를 품은 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오늘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화를 갖기 때문에, 엄청난 보화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주머니에 돈만 이렇게 있으면 기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돈이 없었을 때인데요, 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 한 장만 이렇게 있어도 참 기쁘게 하루를 즐겁게 살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렇게 미국에 이제 왔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기 지갑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넣고 다녔어요. 그때 한국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여행자 수표를 해갖고 뭐 1,000불짜리 수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뭐 20-30장 집에 두고 나오기가 두려워서 사모님도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지갑에다가 이걸 다 넣고 막 이렇게 다녔던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준으로 보면 그 목사님은 참 기쁨이 충만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지금보다는 좋겠지만 그렇게 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은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딱히 뭐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어떤 환경, 혹시 어떤 내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가리켜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다른 게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우리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예수님은 참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날마다 사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주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